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주로 드러낸 성질과 또한 말한 것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성질 내는죠. 화가 나고 몹시 화나고 또 뭐 죽기를 바란다. 만날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막 두드려 펴고 막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죠. 실물 교육을 박능쿨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은혜를 통하여 그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능쿨이라는 것은 실물 교육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교회 목양실로 많은 우편물이 날아듭니다. 좀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회사에 사보를 뒤적뒤적 하는데 거기에 목사가 이렇게 직업병처럼 뭐 교회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 이런 뭐 단어가 보이면은 눈이 갑니다. 그래서 뒤적이다가 어떤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요. 이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경험한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토요일에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물바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탕 주위를 몇 번 빙글빙글 돌다 보니 물바가지 2개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물바가지가 없는데 하나를 쓸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분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죠? 대충 몸을 씻고 난 뒤에 탈의실에 와서 옷을 입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물바가지 2개를 쓰면서 하나 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이 물바가지 2개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어제 산기도 가셨다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말도 막여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다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고서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잇대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걸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햇살과 공기와 무수한 사람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한 게 아니구나. 교회도 그래요. 교회 내가 와서 좀 청소하기도 하고 일하고 내가 다 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주일 예배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그냥 누르면 딱 튀어나오는 설교가 아니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덕분에, 자연 덕분에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철드는 것이죠. 1절 말씀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성질내는 장면이 1절, 3절, 9절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주세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성질을 내면서 죽겠다고 위협하는 요나를 설득하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스테판 안드레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 뱃속의 남자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요나가 말을 타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모래에 올랐다. 저 아래 강물이 도시의 은목걸이처럼 반짝였다. 그래, 하나님의 손은 내가 볼 때 이미 굽었는데 뭘 40일 동안 더 기다려? 40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요나는 얼마나 더 산마리에서 견뎌야 해야 될지 계산해보니 점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미치고 환장하고 넘어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나라, 나.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5번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9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게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요나가 문제인 것은 다른 가정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구부러진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인간입니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늘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의 그 욕심 이것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무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저절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냥 심판받아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는 거역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니느웨에 오게 되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 뭐 이런 말 기도를 하셨는데 니느웨에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번에 또 안 가면은 죽을까 싶어 두려워서 마지 못해서 니느웨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설교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40일 지나면은 이성이 무너집니다.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빨을 그냥 굳게 다물면서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니까 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이렇게 기대했겠지요. 이놈의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들어도 무시할 거야. 그들은 자기의 요구를 말하면 즉각 들어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 쾌락을, 내가 좋아하는 거 쾌락을 즐길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수준대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고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안 죽으려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요나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변화되고 주의 백성 되는 삶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나는 마음을 고쳐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1절 말씀, 3절 말씀, 9절 말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합니까? 2절 중간 이하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요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거시사, 그 다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령적인 성품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공에 처한 연약한 자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권리를 주어라. 이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보고서 기뻐하여서 이전에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고 지 맘대로 살았지만은 그것 갖고 평가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그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어머니 자궁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이 10달 동안 자라나고 그리고 해살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어머니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네 맘대로 그냥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기다리고 눈물로서 참고 기다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꾹꾹 누르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불순종할 때 즉각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잘 하시는 분이다 생각하면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는 당장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디하신다. 기다리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사랑에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충실할 때든지 안 할 때든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에 갔다.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흩어진 중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불쾌해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자신만 사랑해 줘야 하는데 왜 저 악한 아시아라도 사랑하느냐? 라고 하며 자기 생각에 의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엄마가 시장에 가서 제 옷은 안 사오고 제 여동생 옷을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에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침을 뱉어버렸어요. 제 옷은 안 사와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잘 들었고 헌금도 많이 한 나만 목사님 기억해 줬어요. 입 빼줬어요. 사람들 나만 기억해 줬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온 가족이 난립니다. 다 큰 사람한테 네 밥 먹었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태어난 아들한테만 그렇게 유심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마음을 안 들어요. 나만 이뻐해 줬어요. 나만 사랑해 줬어요.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시지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마음을 획 바꾸십니다. 심판하지 않고 획 바꾸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뻐하며 춤을 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 가족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 자기의 경험,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 그러니 결국은 작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작은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신학자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실제 삶이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2차 대전 때 일본 군 중에서 팔복 자살했던 아미카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니들이 확 나중에 적한테 잡히면 자살해라 이거죠. 자살해라. 누구 좋아하라고요? 나는 그런 애국은 진짜 애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테러 집단,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서 소홀당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그거 믿는 종교라든지 이념을 가진 사람 집단한테 인정받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 요나는 지기를 싫어합니다. 독선적인 생각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은 히틀러와 비스무리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판을 엎어버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주 사나운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러한 이념이나 경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속의 뱃속에 갇혀서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우울하고 성질내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성경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분만 가져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요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 큰 아들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뻐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한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동생이 말이요 집 나갔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호적에서 빼버리려 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비록 거짓골이지만. 그럼 형님도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너그럽게 용서한다고 성질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어하여 아버지 집에서 나 집 나가겠어. 동생 집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집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이 몇 번 용서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합니다. 70번에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말이야 1만 달란트 이거는 평생 살아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상가받은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다니엘은 100일 동안 번
돈입니다. 그 빚진 사람 목을 잡고 야 이놈아 당장 내 돈 안 갚으면 너 죽어 협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 다시 그 사람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어떤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고 용서받았으면 니도 은혜 받은 대로 작은 일에 좀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 뜻인데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베푼 은혜를 어떻게 마치 가져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투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애롭고 머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내를 받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는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다른 사람, 특히 아수르 사람을 정죄하라, 없어져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는 것과 실제적 생활의 갭 차이가 어디에서 났었을까요? 요나는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지식으로는 잘 압니다.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율법적인 신앙을 배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아는 지식을 내가 지키면 나는 어렵고 그 지키지 못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우쭐거리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이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아밋떼입니다. 아밋떼의 뜻이 뭐냐? 아밋떼는 성실 충직입니다. 무엇에 성실하고 충실할까요? 성경 읽는 데에 예배 드리는 데에 이런 일에 성실하고 충직했습니다. 아밋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헌금도 잘 바쳤을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늘이 두 쪽 나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변화되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머리로 축소한 요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율법적인 신앙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활 속에서는 늘 아버지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들한테 말할 때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는 벌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난폭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불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뭔가가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한테 요즘 뭐 이렇게 개콘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면 다 그 사람 잘난 거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넘어지고 빠지고 얻어맞고 막 그냥 사람들을 와서 말이 광대처럼 아닙니다. 자기 자신 망가지고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게 남이 불행이 우리 즐거운 거야. 인간의 심리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뭘 가장 싫어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나라 전쟁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났지, 전쟁이 나는 저 사람 다 죽어야 돼, 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 끌끌거리고 게임할 때 말입니다. 죽여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들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 이거죠.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을 멸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한 일만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된 것만 하려고 하면은 고집불통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한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다른 사람 만사를 나 중심으로 돌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독한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욕망 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신 뭘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뭘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하신 사역,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게 될 때에, 많이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 나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게 되면 성읍 동쪽에 앉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저 강 건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한번 보자. 이렇게 강 건너에 앉아서 들어누워가지고 초막에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6절을 보게 되면은 박능쿨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하나님 하신 일 잘 되나 안 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기 위해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다음 날입니다. 뭘 통해서 박능쿨 갉아먹게 했습니까? 벌레입니다. 벌레. 그죠? 박능쿨 벌레를 통해서 7절 그리 시작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다음날 아침 어제처럼 초막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하는 일, 하나님 도대체 어떤 짓을 하나 보자라고 해서 들어놓고 있는데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는데 박능쿨이 사라지자 햇살이 자기 몸과 온몸을 내리쬐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8절 말씀에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내 생각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분노에 차서 하나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구경하다가 성질 내고 또한 자기가 시원한 그늘에 있다가 그늘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이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스타레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두려워 말게 그대 영혼도 불안해할 것 없네. 인간은 말이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소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크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모습 이대로 주파두옵소서라고 진실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안 보이려고 감추고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자꾸 치장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오물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나자빠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여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박너쿨 그늘에서 하나님이 이를 관전하다가 박너쿨이 사라졌을 때 짜증내면서 죽여달라는 해서는 아니 되는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되물어요. 네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내는 요나를 보고서, 죽겠다고 하는 요나를 보고서 네가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이런 말 해서 되겠나? 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질내다가 거품을 물고 죽더라도 내 생각은 내가 한지 내 은혜 없는 율법신앙 100번 오라요. 하나님 뭐 자꾸 한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덤벼듭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10절 11절에서 박능쿨로 소재로 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지만은 크게 보면 율법과 사랑, 자기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 정죄와 용서, 이 가운데에 뭐가 중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냐 안 아꼈냐? 하나님 기분 좋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니느웨 가기 안 가고 말이에요. 요바에서 딱 배를 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시스로 나를 가라고 하대.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믿음 좋지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너쿨 딱 그냥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주는 거 아니까 역시 내가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 나 복을 줘가지고 말이야 그냥 뜨거운 데서 하나님 무슨 짓을 하는지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뭐 그냥 나한테 자꾸만 따지고 묻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박너쿨 만들었는데 내가 진짜 뭐 씨 안 뿌렸어요. 물 안 줬어요. 그래서 왜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물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부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요, 그냥 뭐 오만해집니다. 폭력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왔는데 당장 뭐 벼락을 맞거나 뭐 부자 안 되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갈 때 포항 인구가 한 12만 됐어요. 지금은 한 55만 좀 됐는데요. 50만 좀 됐는데요. 12만 명이래, 12만. 그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12만 같으면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너는 이 현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아낀다 이거죠. 네가 박능쿨 통해서 아꼈잖아. 그거 사라졌다고 해서 성질 냈잖아. 나는 이 12만 명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그거 내가 만들었어. 네가 박능쿨 없어지는 짜증내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나.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물론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만 안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자꾸 그 사람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 찬송가도 다른 거 막 부를 때 막 그럴 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일을 했는데 42절 보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거는 알지 못했어. 알았더라면 이렇게 합니다.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한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박능쿨에서 해를 피하여 서늘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에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고 큰 그늘이 되기까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꼽만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없앴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짜증을 내고 왕짜증을 뜨거워 죽겠다.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위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우긴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 옳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나와 니느웨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 스올, 죽은 자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 그 스올에 있을 때 드디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끝까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니느웨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그동안의 삶을 뉘우치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으려 합니다. 요나와 똑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 말만 듣고도 말씀에 은혜 받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여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의 큰 뜻에 순적하게 순종하여서 살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기보다도 이제는 웃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을 통하여 실물 교육을 하시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공기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 수도를 틀 뿐이지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햇살 바깥으로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쪼여주셨습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나에게 구부려져서 나를 강하게 하여 미워하고 차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인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찮은 사람, 차별하고 혐오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함께 손을 잡으시고 생각같이 못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